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막을 엽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구원자께서 이제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이제는 진짜 활동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분이 사람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먼저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은 공생의 시작의 장소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오늘 12절로 13절 가서 보니까 바로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약 1년가량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할 때까지 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공백이 필요했을까?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준비 과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가정을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도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과정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준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실수를 그만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왜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까? 성령에게 이끌려 금식하셨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고 싶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바로 이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셨다. 몰아내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금식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바로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사탄을 정복하지 못하면 효과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을 해야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떠나갑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자들도 낫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하여 바로 금식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는데 이만큼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하셨을까? 우리 생각 같으면 이왕에 사역을 하시는 곳 도시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예수님을 그곳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자라난 고향을 외면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몸담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 갖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소중히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마치 내 집을 아끼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곳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소외된 곳입니다. 갈릴리 해변이라고 해서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곳을 천하게 생각을 해서 이곳은 바로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곳을 외면하지 않고 이곳을 찾아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돌봐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곳을 기점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 갈릴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마을들이 204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204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곳에 사람들도 제법 많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바로 복음을 전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누가 잡혔다고 합니까? 요한이 잡혔다고 합니다. 이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드디어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또 받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까지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하면 백성들은 굉장히 혼동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혹 이가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보고 이가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복음을 증거한다면 백성들이 굉장히 혼동을 가져왔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세례 요한이 와서 활동을 하게 하시고 그의 사명이 다하자 자취를 감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질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일이고요. 그리고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이 빈번하면 성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혼동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데려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명은 하기 좋든지 하기 싫든지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는 한 그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일을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승승장구해야 되지만 나는 여기에서 머물러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으니까 말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를 했는데,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좀 더 보고 그리고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갖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붙잡히시고 헤롯의 손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함에 있어서 또 하나는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을 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멀리 가셔서 일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나의 주변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 곳에 가셔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무엇을 하리니?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한 지역에서만 매여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나 또 가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를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증거하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은 회개한 사람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회개는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수입니다. 먼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와 단어는 똑같지만 그 의미상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은 자신은 메시아와 그의 왕국에 대한 선구자임을 알리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지금 바로 우리 이 문 밖에 와 계신다. 메시아가 바로 문 밖에 와 계신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이방인과 갈릴리에 큰 빛을 비추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성취자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회개입니다. 이 지적인 회개는 마음속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정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정적인 회개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의지적인 회개는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원래 이 회개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돌아서는 이것이 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를 강조할 때에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까지 가서 보면은 무리가 묻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하기를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는 옷 2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어라,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또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에서는 세리들에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를 말아라 이렇게 했고,
또 누가복음 3장 12절로 13절에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는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해서 행동의 회개를 강조를 했습니다. 행동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돼지를 깨끗하게 비누칠을 해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목욕시켜준 거 압니까? 목욕을 실컷 시켜줬더니 다시 또 더러운 데 가서 눕는 겁니다. 이와 같다는 그 말입니다. 행동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 이와 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적인 회개, 정적인 회개, 의적인 회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서 한마디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첫 번째가 회개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회개를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믿음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는 있지만 실상 메시아가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는데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무관심합니다. 어느 정도 무관심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낫게 하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도다, 이 정도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막말을 합니까? 이 정도까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무관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무관심에 대한 회개를 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은 앞으로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상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을 아무리 청산유수로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니까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능력이란 믿음의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갑니다. 다음으로 회개한 자가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최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못 가고 지옥을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압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합니다. 잔치 한번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듭니까? 제법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잔치를 석 달에 한 번씩 한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한 것도 아니고 매일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느 정도 돈이 많은 사람인지 짐작이 안 갑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가서 고통 중에, 불 가운데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도 돈도 없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거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을 갔습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를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까?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거지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더 행복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은행에 가는데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이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면서 이걸 갖고 가면 정말로 은행에서 돈을 내줄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0.1%도 의심을 안 합니다. 가면 통장에 기재된 이 돈은 은행에서 내준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이 확실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천국은 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입니다. 의심하는 믿음. 여러분, 어떤 학생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워요?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믿어지니까 한없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쉬워요. 왜? 믿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외로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죽을 때 천국과 지옥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좋은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보면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드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곳을 천국으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는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은 황금과 보석으로 꾸민 것이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만 가지면 이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동안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먼저는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천상천국을 소유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